우리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되어 있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차원은 어떤 세계인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의 세계는 선의 세계고 2차원은 면의 세계죠. 그리고 4차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의 세계에서는 2차원의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죠. 3차원의 세계에서는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안 보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녀의 성관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죠. 이 사실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것도 남자 없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있죠. 자연법칙인데 그것은 뭡니까? 암수가 서로 결합을 해서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생명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 여행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법칙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즉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자연 법칙을 벗어나 일을 하셨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자 역할을 잠시 옆으로 제쳐두시고 요셉을 막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처녀 마리아의 몸에 대셨죠.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남자는 필요 없었죠. 요셉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요셉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 이런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녀의 몸을 빌린 것은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랬으니까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몸을 잠시 빌린 것뿐이고 그때 요셉은 남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인데,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제자 마태가 이것을 왜 강조했을까요? 굳이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중상하고 비난하는 루머가 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 그들이 퍼뜨렸는데 그들이 중상한 모략한 것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예수를 낳았고 그래서 예수는 사생아 또는 서출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마태는 예수 출생의 신적 기원을 밝히면서 예수는 인간의 혈통의 열사가 아니라 더구나 사생아가 아닌 성령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하지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물론 마태의 주장에 의해서 그 당시 이교도들에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당시 이교도들의 그 신화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남성 신이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누구입니까?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입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주신 제우스와 테베에서는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시 이런 신화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과 인간이 성적 관계를 맺어 인간을 낳는다는 이런 이교도들의 관념을 배제하고 마리아가 성적 관계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가 예수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 관여했던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먼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를 언급했어요. 하지만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적 기원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했어요. 신적 기원을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요셉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예수를 낳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는 마리아 사생아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자,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즉 엘로힘, 여호와 이런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 성령입니다. 이걸 제가 말로 설명하려니까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일하신 모습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 창조 전 역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어요. 자, 태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준 세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영이 루아인데 이게 신약의 푸뉴마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 창조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은 곳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에요. 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수태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의 근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성령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창조 생명을 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만 하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자,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자 씨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를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빌린 겁니다. 성령을 창조하신 거죠. 생명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은 어떤 분이시니까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죽어 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이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이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이 에스겔에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죽은 뼈들이 살아난 환상을. 이게 상징적인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거라는, 곡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1절 20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노로 내게 임하시고, 내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에스겔 골짜기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해골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사람이 이제 창조,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사람 만들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 빛으로 흙으로 사람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기를 부어놓잖아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근데 생기가 없는 거죠. 자,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인데 하나님이 대언하니까, 말씀 대언하니까 그게 군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생기가 뭐니까 성령이에요. 루아, 푸뉴마,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해골에 역사하셔서 그 말라버린 뼈에 힘줄을 만드시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생기를 주셔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했어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마른 영은 곧 죽어가는 인생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성령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 사역의 주체로서의 성령님, 창조, 생명 주시는 분. 그리고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죽죠. 흙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첫 번째 성령 사역이에요. 창조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 역사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창조 능력을 가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신비죠. 신비 그 자체예요. 이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냥 믿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믿어져요, 이게. 그래도 그 상황을 안 봤지만, 여러분, 아니, 마리아가 믿는다는데 뭘 말이 많아, 그죠? 아니, 마리아가 믿었고, 요셉 믿었잖아요. 요셉 믿었어요, 요셉, 마리아 남편.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택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신앙 세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되는 거, 이거는요.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지. 믿음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어지면 기적인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거야.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나는 거 왜? 하나님이니까. 죽는다, 사람이잖아요. 살아난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창조의 영이니까 부활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 성령이죠. 여러분,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죠? 죽어 있는 사람들 예수가 있는데, 근데 성령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줘야 돼. 우리 이분을 믿는 거예요. 마음의 신은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럼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은 인간의 구원 활동을 합니다. 성령은 중생의 영, 거듭남의 영이에요. 자, 먼저 성령은 인간의 거듭남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육신과 자기 자신, 자기의 공적을 의지하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인간은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를 아시죠? 니고데모. 네가 반드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없고 죄의 결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물쇠를 풀고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오직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천국의 문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활동이에요. 또한 성령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성화형이에요. 성화형.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의 성화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언제 변화됩니까? 인간은 언제 변화돼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 변화됩니다. 고난.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고난에서 깨집니다. 고난에서 교만도 깨지고 욕심도 깨지고 자기 자랑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고난에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편안함이 길들여지면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편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해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한 삶이 계속되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말씀 있는 것도 무관심해지고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영적 갈급함도 없고 영적 갈망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너무 편하면요 영적으로 무덤덤해져요.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많은 문제 생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납니까? 고난에 대해 그거보다는 평안할 때 떠나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면 내가 주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했어요. 자,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가 있죠. 요셉이죠. 17살 노예로 팔려갔죠. 그죠? 요셉 이야기를 좀 하죠. 자, 요셉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환란을 겪게 되죠. 그죠? 자, 요셉이 형 가운데 루벤이 있습니다. 루벤은 큰형입니다. 루벤은 요셉을 많이 아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려고 할 때 루벤이 말렸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루벤이 없을 때, 큰형이 없을 때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왜? 루벤이 있으면 못하게 할 거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루벤이 없을 때 그 틈을 타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만약에 루벤이 거기 있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겠죠. 큰형이 말렸으니까. 그런데 루벤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물론 거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 루벤이 현장에 계속 있었다면
요셉은 애굽에 안 팔려갔을 거예요. 뭔 말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루벤이 내 곁에 항상 있기를 기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인생에 루벤이 날마다 개입해서 내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루벤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내 루벤이 되어주지 않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편하고 문제없는 삶을 꿈꾸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루벤이 우리 주변에 떠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루벤 때문에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다음에 주어진 축복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세요. 거듭나 다시 태어난 인간은 마치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장성해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안팎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의 힘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았으면 탄식으로 친히 강구도 하시고, 또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시련 중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성화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창조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변화시킨 영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 항상 함께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하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쁜 일 있을 때나 슬픈 일 있을 때나 결혼이 있을 때나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복이 뭐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게 믿는 거다. 믿는 게 입는 거다 그랬죠. 우리에게 예복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예복을 입는 것이 믿는 게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지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가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신비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고 점점 더 성숙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